오늘이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 담당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상의해 보니 코로나적 팬데믹이 있어서 어른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드리기가 좀 아직까지 어렵다 해서 우리 주일 학교들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까지만 연합해서 오늘 1층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와 함께 드리지 않으니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블레셋 지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언약궤 이야기 두 번째 속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 그 신을 모셔놓은 신당에 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이 시대에 고대에 있었던 흔한 전쟁에서 이긴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가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종족의 신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 신당 밑에 거기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의 신을 이겼으니까 이제 패배한 신은 내가 섬기는 신 밑에 들어와서 내가 섬기는 신의 지휘를 받든지 통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너는 졌으니 아직 실력이 모자라니 능력이 형편없으니 내가 섬기는 신 밑에서 좀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흔히 있는 그 고대 관습인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다곤 신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별 능력 없다, 형편없는 그냥 나무 박스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 이거는 사실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궤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언약궤가 힘이 있고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이거 형편없다, 그냥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기 섬기는 다곤 신 밑에 놓고 이제 우리 신 밑에서 배워라, 수행해라,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형편없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싹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제 언약궤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대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땅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니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환호를 치느냐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지난주 봤던 사무엘상 4장 7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가장 정확한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야 저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때 전쟁하기 전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저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전쟁에서 이기겠나? 큰일이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대장부 같이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전쟁했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 신 밑에서 배우하고 툭 던져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전쟁에서 끝나고 이기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사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못해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 뒤에 있는 언약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하고 하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부적 하나 그 몸에 붙이고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즉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언약궤만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것이나 오늘 전쟁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본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것입니다. 그 2013년도일 겁니다. 아마 7, 8년 됐죠. 한국에서 참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관상입니다. 우리가 관상 본다 그러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최고의 이제 관상가가 이제 궁중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 계유정난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든데 그때 이제 김종서 장군이 최고 실세였습니다. 김종서 장군이 이제 문종이 있고 단종이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궁중의 역적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기운이 확 도는데 누가 역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수가 조선 최고의 관상가를 데리고 와서 관상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관상을 잘 보니까 관상을 보면은 얼굴을 딱 보면 이건 충신, 간신, 반역을 일으킬 사람,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 그걸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수 장군이 누구를 제일 마음에 두고 찝찝했는가 하면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수양대군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제 이 관상가가 수양대군 관상을 보게 되는데 수양대군 쪽에서는 진짜 수양대군 말고 어벙한 사람을 수양대군인 척해서 이 관상가에 보냅니다. 이 관상가는 진짜 수양대군이 누군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벙한 사람 그 사람이 수양대군인 줄 알고 김종서 장군한테 말하죠. 장군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수양대군 관상을 봤는데 도무지 반역을 일으킬 인물이 아닙니다. 마음 푹 넣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수양대군을 보고 관상을 보니까 이거 뭐 영락없는 졸개입니다. 속은 것이죠. 이걸 누가 속은가 하면 역사적으로 한명회하고 수양대군하고 같으면 한명회가 속인 겁니다. 여기 속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수양대군을 딱 만났는데 이 관상가가 진짜 수양대군을 보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역적의 상인 거예요. 영락없는 역적의 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관상 이제 김종서 장군 또
이제 당하고 조선의 관상가도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그 모략에 나중에 나서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식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관상도 못 받다 해서 이제 또 조롱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 조선의 관상가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관상은 봤는데 시대의 흐름은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는 봤는데 이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는데 저는 엄청 감동받아요. 이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사람의 관상은 봤는데 시대의 얼굴의 관상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몇 명 보고 역적 충성해봤자 그 뒤에 있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못 봤다. 파도를 보면 뭐합니까? 파도를 움직이는 그 뒤에 바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다가 자기가 패가 망신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언약궤만 보았지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것, 못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무 박스 언약궤만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가면 이긴다. 그거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언약궤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매일 우리가 이 물질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번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경솔하게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과 아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슬픔과 기쁨과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슬픔과 좌절 속에 아픔 속에 놓아두실 분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을 보신다면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이 출세 성공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안다면은 어느 누구도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약간만 아픔과 슬픔이 와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폭발처럼 나오고 약간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약간만 잘 되면 금방 자기가 잘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얼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슬퍼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5장 2절 3절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제 드디어 언약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이거 별거 아니구나. 너 우리 섬기는 다곤신에서 배워하고 툭
그 밑에 던져 놓았던 것이 그날 밤에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신당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어찌 된 거야? 왜 우리 신이 엎드려져 있어? 이 뭐 받침대가 잘못되었나? 어제 뭐 좀 집이 흔들렸나? 하고 그냥 세워놓고 다곤신을 그냥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 폼은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폼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 전형적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자 그럴 때 엎드리는 그 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형적인 폼이라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자 할 때 그 엎드리는 폼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폼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다곤신을 자기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니 그 넘어진 것 보고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간 겁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을 봤다면은 야 이거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곤신이 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손이 다 잘리고 머리가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그렇게 딱 있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이 부서지는 물질만 보니까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방 신상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손, 언약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 도시에 있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곤신이 넘어지고 이런 일이 끝나고 직접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 아스돗 전체에 독한 종기, 아마 피부병 같은 게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못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재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계속 이제 그 재앙이 점점 더 세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6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래서 종기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했구나, 심판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엄중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케베트입니다. 케베트는 카바도죠. 카바도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가봇 할 때 이가봇, 자, 이시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가봇, 가봇이 아니다라는 말. 가봇은 뭡니까? 카보드 뜻은 원래 무겁다, 중요하다, 이 뜻이 영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 말할 때 이 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할 때 영광이 가봇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사라고 할 때 이 엄중이라는 뜻이 가봇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하사,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공포와 두려움이 맞기는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징계해서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블레셋 사람, 아스돗 사람을 징계하지만은 본 뜻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악한 것들을 썰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 경배드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때는 영광이 사라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 봤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리고 이것만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고 사라지고 뺏기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며느리조차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곳은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 그럼 뒤집으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방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에게 재앙을,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하루 밥 세 끼 먹고 하루 일하고 일주일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의 능력이 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가정에 있는 것과 내가 회사에 있는 것과 교회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곳에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꼴 보기 싫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다 분쟁하고 세상은 다 싸워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과 화평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갈로 열고 5만 갈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6장을 사실은 좀 읽어야 더 잘 아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징계를 내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이 5개 도시가 모인 도시 국가입니다. 그 중에 3도시가 오늘 본문의 5장에 나오죠. 아스돗, 가드, 에글론. 나머지 2도시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있는데요. 2도시는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블레셋이 처음에 아스돗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종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가니까 더 심한 종기가 나요. 또 언약궤를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이번에는 종기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블레셋 5개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잘못 봤다. 이거 우리하고 안 맞다.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거 아니다 싶게 우리 거 아니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블레셋하고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까? 아무도 이거 들고 갈라 안 그래. 왜? 무서우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을 섬기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께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보내냐? 각 5개 도시를 대수해서 5개 도시에 합당한 재물을 5개 같이 실어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사실 이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언약궤 옮기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된다. 왜 이렇게 언약궤를 이상하게 옮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놓아놨나? 아마 이방인 때문에 그런 규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언약궤를 실은 2소가 베세메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6장 19절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5만 70명, 갈로 열고 5만, 갈로 닫고 5만 70인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란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5만이란 말렸고 갈로 했는데요. 실제로 베세메스는 5만 명이 모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만 명이 아니고 70명이 죽었을 거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더 죽었냐 그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본 고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보는데 죽죠? 율법에 언약궤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론들의 자손들에게 지성물에 접근할 때 조심하라. 너희들 죽을 수가 있다. 그 지성물이라는 것은 언약궤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니까 언약궤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도 너희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죽을 수 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성소 또는 성물을 보지 말지어다. 죽을까 하노라. 성물 가운데 최고의 성물이 지성물, 언약궤입니다. 그걸 보면은 죽을 수가 있다. 죽는다라고 민수기 율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물 또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 성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죽는다는 고대 근동의 다른 종족에도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아카드 사람에게도 있었고 또 다른 그 종족에게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종족이 거룩하게 여기는 주전자, 그 주전자를 보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성물, 지성물, 언약궤를 보는 것이 금지되었다 있는 것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율법에도 되어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이 그런 거룩한 성물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흔히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말이죠. 한두 사람 아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적사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왜 보았을까? 왜 들여다보았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히 여차해서 들여다보았다라고는 말은 없는데 오랫동안 연구했던 주석가들이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왔는데 저거 건전할까? 제대로 보냈을까? 안에 뭐가 진짜로 뭐 있다는데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직향에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있을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걸 보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들여다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호기심은 우리 여러 호기심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호기심, 먹고 싶은 호기심, 만지고 싶은 호기심, 끌어안고 싶은 호기심, 보고 싶은 호기심, 여러 호기심이 있는데요. 이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깊은 뿌리 속에는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호기심은 믿음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 둘째 계명이 뭡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죠. 십계명 둘째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의 어떤 형상이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이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하지 말라. 왜?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요래. 그러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렇게 생겨서 요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영원하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걸로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안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이제. 그래서 십계명 둘째 명에 첫째 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급하게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불신의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은 호기심과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언약궤 도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보고 싶은 충족심을 채우는 호기심, 그 안에는 이 베세메스를 우리가 꼭 봐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심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보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의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율법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적사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보고 싶은 호기심은 굉장히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 한국에서 떠난 이제 학생이 이 도로로 가는데 노점상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보따리를 쭉 펼쳐놓고 노트를 공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마침 이제 저희가 또 공책도 다 썼고 보니까 할머니가 팔고 있는 공책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할머니한테 내가 공책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 공책이 얼마요? 하니까 1,000원이래. 뭐 살만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 할머니에게서 으스스한 공포 분위기가 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 전설 속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나타난 할머니 같은. 공책은 이쁜데 사고 싶은데 필요한데 할머니는 으스스한 공포 분위기예요. 그래도 뭐 공책 사는 게 뭐 그렇겠나 해서 1,000원을 주고 좀 찝찝한데 공책을 사서 딱 오는데 할머니가 팔을 덥석 잡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찝찝한데 잡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할머니가 아주 그 저음으로 학생 절대로 이 공책 뒷장을 봐서는 안 돼.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절대로 보면 안 돼. 이게 전형적인 이 괴기 영화에 나오는 공포의 할머니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1,000원은 줬고 물을 수는 없고 하고 이 공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녁을 먹었죠. 밤이 찾아와요. 자려니까 잠이 안 와. 왜? 할머니가 했던 소리가 있잖아. 공책 뒷장을 보지 말래.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보면 안 된대. 이거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잖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학생이 안 되겠다. 내가 안 보면 잠을 못 자겠다. 내 공책이잖아. 그래서 이 1,000원짜리 공책 노트 뒷면을 용감하게 쫙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압니까? 정가 500원. 보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때부터 공책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속아서 500원짜리를 1,000원 몰랐다면 괜찮았는데 가끔 쓸데없는 보고 싶은 호기심이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500원 손해밖에 안 봤으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적사해버렸습니다. 적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아마 베세메스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된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마을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떠나버려서 이가봇의 상황이에요. 영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없는 상황에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축제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열어야 되는 그날이 진짜 신앙의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스탑. 내가 안을 한번 검사해보고 마치 세간 조사하듯이 보고 우리 마음이 들고 오케이 그럼 들어와. 마치 그런 비슷한 식으로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원래 이가봇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가봇인 죄인인 우리 삶에 영광이 들어오셔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잠깐만 계시 보십시오. 내가 좀 몇 가지 조사하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 게 있는데 누구한테 들은 게 있는데 참된 구원자가 되려면 이러 그게 됩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이 앞으로 매일매일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맨날 이가봇의 삶을 사니까 뭘 해도 투덜거리고 뭘 해도 원망하고 뭘 해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뭘 해도 좋은 거예요. 막말로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왜? 영광이 내 삶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가는데 그 째째한 것 하나, 그 좀 짜증나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가봇의 삶, 영광이 사라진 삶, 그 삶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맞아들이고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스탑. 내가 좀 보고 영원토록 이가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이가봇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짜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기쁨으로 바꿔주고 웃음으로 바꿔주고 영광으로 바꿔주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격려로 위로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삶이 가봇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